할렐루야. 오늘 저도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새해 새로운 새 역사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삶의 부분을 우리가 같이 더듬으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산산수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팔복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12장, 13, 14, 15장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고 설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에서 12장,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강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6절에서 그렇죠. 9절에서 13절까지가 세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영면을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자,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대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여기 오늘 제목을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목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덕목 5가지를 우선 우리가 이게 9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오늘 주 핵심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누구 사랑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너 모르겠다, 하나님 고개 돌리면요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진짜 허전한 거예요. 진짜 공허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아무리 재미있게 논다고 하지만은 엄마가 없다면은 그때는 재미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외딴 섬에 있다 할지라도, 고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태평양 한가운데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밤모습의 기항을 간 누구죠? 요한이 거기에서 고독한 이 밤모습 생활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있는 생활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생활보다도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 기왕살인데 뭐가 즐겁고 뭐가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적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처럼 사랑.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사랑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허덕이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까지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존재였어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다는데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접붙이기를 해서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참감람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2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뭘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절 2절에서 올바른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주일날 거룩 예배 1시간 잘 드렸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쭉 펼쳐지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삶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가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를 기준해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지체다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지체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금 생각해야 되겠죠? 지체의식을 가지려면은 첫째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소중하다. 그 다음에 뭐지죠? 그 다음에 이 통일성과 또 뭐예요? 통일성. 함께 유기적으로 어떤 한 손가락이 아프면은 자동적으로 하고 입술을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서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처럼 교회가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네가 아프나? 내 바쁜데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아프다 하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이겠죠.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가지고 그 만져주고 세워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일은
상대적으로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가준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좀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참 사랑과 무슨 사랑? 거짓 사랑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같더라. 집에 가서는 아이고 그게 뭐고 이렇게 되면은 실망이죠. 아우 잘 오늘 연출하게 잘 입으셨네요 하는 거. 야 그 전도사님 집에 아이고 그 옷이 뭐 그러냐 저렇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집에서나 앞에서나 똑같아야지. 앞에서는 잘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 나오면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 사랑은 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이 사랑에는 진짜 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 사랑, 참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필로스 사랑이라고,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선후배, 형제간의 사랑을 뭐라고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형제간에, 자매간에 위아래가 있다 그럴 때 사랑할 때 필로스 사랑. 그 다음에 집 안에서 혈연이 흐르는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톨게 사랑. 그게 한 혈연으로 흐르는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 조건 없는 무조건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 네가 해준 만큼 내가 해준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조 얘기합시다. 경조 얘기합시다. 네 가졌으니까 내가 가준다. 이건요 뭐예요?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되게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안 돌아봤으니까 나 안 가도 된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네가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몰았다 할지라도 나는 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진짜 가주고 아껴주고 해줘야지. 이 사랑. 근데 무조건 사랑은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잘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 묵상 보셨죠? 우리 세인교회 강점은 말씀 묵상에 있어요. 아침에 주제가 뭐였어요?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아침에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약한 자를 세우는 데 있다.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잘 먹고 건강하게 뛰노는 자식에게는 그게 그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 안 줘도 지질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런데 유독 아이 하나는 늘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은 어디를 가도 집에 누워있는 그 자식의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늘 밖에 나가서 웃고 있지만은 집에 안에 집에 있는 그 아이에게 아이만 생각하면 그 웃음이 달아나고
그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관심이 부모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하나님도요, 오늘 아침에 너희들을 왜 사랑하신 줄 아냐?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많아서, 너희들이 뭐 잘나서, 많이 배워서,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뭐예요? 약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간식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이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약하고 팔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저 사람이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부이치치 압니까? 미스자 부이치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목만 있고 몸뚱아리 있고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누굴까요? 신앙의 부모예요. 신앙의 부모였어요. 그 아이를 어디까지나 무엇으로 봤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봤어요. 아멘. 그래서 비록 그 아이가 손발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내가 우리 집에 주신 뭐라고 봤을까요? 선물로 봤어요.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부입치치를 통해서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언제나 무슨 얼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젖어들었어요. 나중에는 그 남자가 호주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웬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늘 이제 옆에서 안아주고 같이 생활하는 그 가정을 갖더라고요. 팔다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누구의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바라본 한 여자가 헌신적으로 또 사랑하게 되니까 그에게 또 자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기적이지 아니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내가 이래가고 살아가고 뭐 하겠는가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팔다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거기에 감사가 없습니까? 나는 이 모습이지만은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밝게 지내는데 내가 왜 어둡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마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힘도 없고 나같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줘야 돼요. 사랑에는 진실한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식 있고 외식적인 사랑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는데 그 앞에 우리가요 3절에서 쭉 8절까지 은사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8절까지.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모든 은사 위에 해야 될 일은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흐르지 않는 사랑은 이 껍데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 꼴은 과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다 작정을 써놓고 돈도 받고 다 하고 나서 이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선생님 하고 쫓아온 제자가 있는데 누구?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면서 와서 선생님 밤새 안녕하세요 하고 입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입 맞췄나요? 그건 거짓 사랑이었어요. 속이는 사랑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앞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오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여질지라도 그 속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위선이었어요. 진짜 그는 도적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사랑의 포옹은 한다 할지라도 속은 가짜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정말 철천지의 원수 같은 그야말로 가짜 사랑이었어요. 이게요 구약의 다윗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진짜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형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암놈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예, 암놈. 근데 이 암놈이 저 이복 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하다 보니까 압살롬이 열받았어요. 아무 말도 없고 동생을 저렇게 망쳐놨으니까 이 여동생이 맨날 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울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을 생각할 때 압살롬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 그 형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젖자는 날 정말 작정 속에서 그 형 암놈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심한 것.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압살롬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저 아들을 저렇게 내쳐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압살롬을 여차 한번 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모든 대소신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지만은 진짜 그 아픈 가시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저 네 왔나 할 정도로 눈 목례만 딱 하고 그를 진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은 궁 안에 들어왔어도 아버지가 자식처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절로 이 압살롬의 정체가 뭡니까? 궁 밖에서, 궁 입구에서 상소가 올 때에 그가 하나하나 백성들의 상소를 지가 다 읽고 지가 다 해결하고 지 마음 다 그 백성들의 마음 다 빼앗가가지고 나중에는 헤브론에 쫓아가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반정 군사를 만들어갖고 누구를? 아버지를 치는 일이 없잖아 있더라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아들을 진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가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나 너를 이해한다 사랑한다 하지만은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꼭 안을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저도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나를 사랑하는 형제 내가 여기 있어가 뭐 하겠나 반드시 또 큰 아픔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게요? 피 흘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 너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한 목숨 내놓고 너를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무슨 당면 가지로 내 너 사랑한다, 내 너희 이해한다 하지만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뭘 내가 이것저것 제일 거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그 십자가 사랑에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면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진적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비록 한눈으로 한쪽에 잘못되어 나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5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게 보니까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뭐예요?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게 또 재산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분 좋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곳말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뭡니까? 쫄딱 망해서 거짓 신세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는 그때 감정이 어떨까요? 저놈 봐라. 난 네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네 자식하고 인연을 딱 끊겠다라고 생각하고 너 나가라. 그러고 내 너 안 볼 거야. 그렇고 내치는 부모 같으면은 지금 얼마나 매장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터득터득 고개 들지 못하고 어깨 축 늘어진 그 자식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누가 볼까 싶어서 동네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볼까 싶어서 저 멀찍이 없이 힘없이 어깨 축 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그 자식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볼까 싶어서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덥석 끌어안고 네가 살아서 돌아오구나. 내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버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품꾼 하나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여봐라.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러고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겨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느낄까요?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바깥으로 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사적 차원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비교할 거 아니다. 서로 제발 좀 인정해 주자. 그래서요, 여기 5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먼저 진정한 사랑이 흘러져야 된다. 아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상대적으로 또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누구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감격이 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두 번째는요,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많으면요, 특징이 있어요. 혼자 자라는 외동 아들, 외동 딸의 특징은 또 다르고요. 형제가 많은 집안의 그 형제들의 의식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말 안 해도 필요를 자동적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의식이 그 형제들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자라는 쪽은요, 다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형제의 사랑이야는요, 서로 우애한다, 배려한다,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것 같아요. 늘 보면은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같이 크다 보면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봄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야, 부러울 정도로 누구 뭐 생일이 있으면 일일이 생일을 다 챙겨주는 형제들이 있더라. 아, 그거 진짜 복된 거, 다복한 가정이라고. 전도사님 가정은 어때요? 형제 생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 다 서로 챙겨줍니까? 아, 예. 그래. 아, 우리 집에 형제들은요, 오빠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동생들 생일을 잘 몰라요. 근데 유독 보면은, 저번에 보면 생일을 막 챙겨주는 거. 우리 미숙 선생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챙겨줘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이게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너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길 줄 알지, 옆에, 네 생일이었나?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예,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역시, 형제는 잘해. 역시 달러 인정해 주고 세워줄 때에, 그게 뭡니까? 힘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시기 질투로 흐른다면,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가 뒤에 늦게 등록하고 늦게 왔다 할지라도 실력이 탁월하면, 나 이제 오늘부터 반주 그만할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감하게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 내가 들어온 지 얼마인데 이게 아무리 실력이 있는데 이 자리 안 놔줘 그러면요, 이 교회가 은혜롭게 되지는 않아요. 언제나 내가 보더라도 나보다 낫다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려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아멘. 먼저 하라고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존경하고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이 부분도 보면요, 한마디로 열정입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 차이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세요. 이거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매일 예배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게으른 사람은요, 피곤해서 어제부터 제가 헬스를 나갔거든요. 목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고 환영하는데 제 얼굴이 미안하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바쁘셨어요? 예, 그런데 내 마음에 바쁜 건 게을러서 겨울 피었을 때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인사하고 그랬는데, 사실 운동도 보니까 이 부지런해야 운동해야 되고 희망이 있죠. 게으르니까 운동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무 가르쳐도 떠밀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요?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가정도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같이 공부합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은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뭘 기뻐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힘들을까요? 근데 그 의식은, 농부의 의식은 지금 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심는 거죠? 어느 때이죠? 예, 가을 때입니다. 열매를 딸 때를 생각하고 지금 힘들게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없지. 그 먹을 양식을 굶어가면서 그게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딸 때를 기억하고 그 땀 흘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도 없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우리를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면션을 만들어 놓고 곧 오시겠다는 그날 우리는 딴딴하고 그날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호련히 임할 때에 땅의 모든 수고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중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믿음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언제나 뭐 한다고요? 즐거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없으면은 지금 당장 죽어야죠.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 이 당시에 바울이 고난을 받는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지요,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 자체로 울지 마십시오. 곧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환난 중에 뭐 하자는 겁니까? 인내하자는 거예요. 환난 중에. 예. 환난 중에 인내하고 참자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한대요. 아멘. 당장 뭐 안 된다고 트집 잡지 마십시오. 곧 우리 주님은 오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 엑기스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쏘가 넘어갈까요? 사단에게 쏘가 넘어갈까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요, 여지없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낙담시켜요. 좌절시켜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보니까 현실에 눌려있죠. 여러분, 기도는 멀리 보는 거예요. 높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니까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채워주자는 거예요. 아멘. 부족을 채워주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이 황금률입니다.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데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치 말고 어디 가서 내가 대접하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개 속이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이다. 내가 갔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날 대접 안 해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나라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여기 앉으세요. 손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할 때에 성도는 언제나 여기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 축복의 아들을 안을 수 있는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정처도 없이 보따리 하나 올라매고 산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뭐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은 많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척 하면은 너희들은 화 있을 텐데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공급함은 언제나 먼저 대접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환대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자기 집을 지나가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디 가십니까? 저희 집을 놔놓고 오셔서 좀 발을 시원케 하시고 목을 죽이고 가십시오.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지나가 보면서도 맞지 않았다면 나는 복을 잃어버린 자인 줄을 알고 그 끝내 붙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열받았어요. 도대체 배가 고파서 양털 깎는 시기에 대해서 나발 집에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좀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좀 주시오 했더니 이 못된 나발이 뭐라고 해? 아주 안면몰수하면서 언제 왕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자를 내가 대접할 수 있으랴 그러고 아주 안면몰수하고 딱 잘라버렸더니 열받았어요. 내 가슴이 내가 그동안에 숱한 울타리처럼 어떻게 자기 집에 손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이 귀한 날 양털을 깎는 이 풍성한 거두는 이 잔치 자리에 세상에 그렇게 국물 한 그릇도 대접할 수 없는 저 마음이라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하고 아주 열받아갖고 군사를 이끌고 여봐라 가자.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하고 가는데 아주 센스가 있는 여자 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급하게 구워서 급하게 막 그냥 볶아서 그래가지고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와서 왕 앞에 다윗 앞에서 밥상을 들여서 왕이시여 저를 봐서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우리 남편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당신을 사람 볼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죽인다면 당신은 똑같은 사람 되니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받아라. 있는 건데 정성을 다해서 아비가일이 대접했더니요. 그 마음을 받았던 바일은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남편은 죽었을 것이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음식을 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발은 지 하는 행동, 지 하는 그 심보에 의해서 음식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누가 정말 우리 주위에서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사랑 바탕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섬기자, 세워가자, 대접하자. 그리하면 보상은 위로부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원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것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갈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5가지 진실한 사랑, 서로 존중하고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공급하고 대접할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은 우리에게 빛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고